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교육적인 정책도 있겠고 학생 우리 자녀들이 배움의 현장의 환경도 사실상 해당이 되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같은 경우도 기도의 제목이 되겠어요. 다음 세대들 정말 배움의 현장에서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존중으로 서로를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서로 만나게 하신 학기마다 1년마다 바뀌죠. 친구들이 자리가 선생님도 바뀌고 이런 다양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데 성숙해 가는데 특히 말씀의 자녀들로 세워져 나아가는데 이런 교육의 환경을 사용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학교가 있어요. 내일 어차피 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도 쉬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이 말은 학원이나 학교나 이 모든 이렇게 팽팽했던 이런 긴장감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에게는 뭐 방학 같고 좋겠지만 이런 때 우리 자녀들이 다른 유혹에 넘어가거나 막 마음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거나 이런 일 없도록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규희 장로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을 더하시고 몸을 회복시키시고 과정을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양지원 자매 퇴원 이후에도 온전한 치료가 되고, 장경순 집사님은 각막 이식을 안 하신다고 이제 안 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력이 이제 더 좋아지고 나오는 것만 더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장경순 집사님 왼쪽 눈 수술하신 부분 시력이 더 나오고 성경 보는 것이나 이렇게 글자를 보는 것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수술에 좋은 결과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계시는데 온전히 이 골절 대신 발목 골절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조옥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정숙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 오늘도 그 몸을 실제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붙들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추석을 앞두고 서로 축복의 말들이 전달되고 서로 한 해간 수고했어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서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가족이 일어나는,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또 첫 시간을 기도로 구별하여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길 것도 많고 의지하는 순간순간이 오늘 하루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어주셔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좋은 것 배우게 하시고 또 선생님과 또 학우들과 또 교육적인 정책과 모든 것에서 우리 아이들이 엇나가는 부분이 없고 반듯하게 바르게 자라고, 특별히 말씀의 자녀들이 말씀에 훼손되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막아주셔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동안 세상의 하나하나 것을 구별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자들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주중의 삶의 환경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만 배워지는 현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하나님 돌아보시고, 특별히 병상에 계시는 이규희 장로님, 또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붙드셔서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특별히 이규희 장로님 이 폐와 연관돼서 모든 진단과 또는 치료의 모든 길들을 온전히 하나님 열어주시고, 많이 마르셨는데 하나님 회복에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이해신 권사님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전 과정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세포를 계속 일으키시고 암세포는 줄어들도록 하나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지원 자매 또 장경순 집사님 수술 이후에 실제적으로 회복되는 부분이 지금 신속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발목 수술 또 골절을 되신 부분들이 온전히 아물도록 이 모든 과정을 지키시고,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강정숙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하나님 오늘도 그 육신을 돌아보셔서
강하게 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연약한 육신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이제 앞두고 오늘부터 또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번 명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쁨이 회복되고 신앙적 결단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되고 특별히 일곱교회 교회 아울리치 지역과 지역에 이 명절 기간 비어 있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더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우리가 아뢰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 구약성경 1138페이지 54절에서 51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으나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아세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제 나라와 열방과 하나님이 심판과 선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내용이 오늘로써 끝나요. 내일부터 이 52장은 역사적 기록이 열왕기하에 있는 역사적 기록이 반복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는 이야기 딱 그 내용이 52장 그리고는 예레미야는 본문이 끝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은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본문을 좀 그냥 순서대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54절에서 58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입니다. 앞에 읽었던 본문과 상당히 비슷한데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역사가 특히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의 64절 맨 끝에 구절 보실까요?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그냥 정치적으로 잘못하고 또 본인들이 뭔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난 때문이에요. 그 재난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었던 50장과 51장 전체에 바벨론의 재난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허락하시는 재난이다, 이 내용들이죠. 이 이야기를 54장의 4절에서 58절까지 평소처럼 끝낸 다음 59절에서부터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사절단에 이 스라야란 사람이 가게 될 때 가서 바벨론에 있는 앞서 끌려간 1차, 2차 포로되어 끌려가 있는 이들에게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달하고 유브라데 강 속에 그 두루마리를 묶어서 던지면서 또 말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들이죠. 다 몰락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리라. 이게 물에 수장되듯이 가라앉아서 다시는 바벨론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거다. 이 일은 확실하다. 그러면서 그냥 말씀만 들어도 오 놀라운데 그 들은 말씀 묶어가지고 물속에 빠뜨리며 이게 진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스라야에게 예레미야가 명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마지막 절에 있는 64절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던 예레미야.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말하지 않게 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다라고 할 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끊으시는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하심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 들은 음성을 성경을 통하여 해석하도록 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완성본이 성경인 거죠. 오늘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인을 주실 수도 있고 또는 실제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건과 사건을 통해 명확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환경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명확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검증이 되도록 성경 말씀과 연동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대로 행하셨거든요. 예수님 당시처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근거가 있는 상태로 제3자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예언까지 되어 있네 라고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66권으로 정리를 하세요. 지금도 영적인 어떤 그런 영성가들이 또 쓴 그런 책들이 있지만 그걸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오늘도 기록하실 수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훌륭한 하나님의 그 헌신자들 도구들이 있었어서 그때는 성경을 기록하시고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니어서 성경을 기록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충분하거든요. 구원의 길에 대한 설명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66권으로 시대와 시대를 지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말 이렇게 유대인 학자들을 통해서는 구약 39권이, 그 다음에 신약의 27권은 실제로 이런 종교회의와 초대 신앙 공동체들 안에 있는 당시에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내용이 정돈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당시에 최고의 신앙적인 권위자들,
그분들이 성경 말씀에 관하여서 정돈한 내용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39권까지만 유대인 학자들이 정리한 우리가 보는 딱 이 형태의 내용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을 정돈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결된 다음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니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 끝나는 날이란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신 말씀으로 이제 이후를 판단하시는 일만 남아있는 시점, 더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어떤 이끌어 가심으로 앞선 말씀을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새롭게 바꾸시는 방식의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확정적인 작정하신 내용을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된 내용을 집행하시는 가운데 기록의 내용에 준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말씀에 맞추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끝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완결됐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제는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요, 새로운 말씀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말씀이 뭐였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 기록된 하나님이 완결시키신 66권 한 권인 성경 안에서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참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점도 칠 수 있고 또 어떤 특별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예언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아닌 이전에 엄청 옛날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니 이 뭐 교훈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읽지 않습니까? 놀라운 건 이게 구약 성경이 예레미야가 기록된 지 진짜 오래됐단 말이에요. 최소한 2000년은 넘어요. 2000년이 뭐예요? 거의 뭐 4000년, 뭐 예를 들어 5000년. 이 구약의 처음에 이 모세오경부터 시작하면 기록된 시간이 상당히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히 지금까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안 찾아보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린 성경을 읽는 거예요. 찾아보려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우리는 이거 말고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왜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될까? 그냥 이게 상황이 빡빡 바뀌고 문제가 탁탁 해결되고 뭔가 내가 기도하면 알아서 해주시고 이러면 되지, 굳이 뭐 이런 참고서를 사용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손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건 기준을 삼는 거잖아요.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명하신 옛적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타 종교에서 설명하는 그런 믿음 또는 이런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데는요, 경전을 읽는 이유가 그 경전과 연관돼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규칙을 찾기 위해 경전을 읽거나 아니면 좋은 이런 식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찾기 위하여 읽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완결하신 말씀 안에 미래적인 심판과 또 구원의 것을 그대로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집행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을 알기에 완결하신 말씀을 읽고 찾아 들어가는 수고가 필요해요. 그러니 소위 세상이 말하는 경전과 성경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은 꼭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내용들을 이전에 기록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10년 전에 하신 말씀을 까먹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2000년 3000년 전에 이미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나 잠깐만 잊어버렸어, 너희가 어떻게 기특하게도 찾았도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 묵상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고 고르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오늘은 미역국이다, 그리고 반찬은 뭐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난 원하지 않아, 나는 이것만 먹겠어. 이게 편식이죠, 편식. 그러면 아무리 이런 나물도 뭐 찌개도 또는 부침도 다 준비하셔도 본인이 안 먹겠다 그러면 오늘 따끈따끈하게 만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 그 느낌, 그 하나님의 작정, 그 뜨거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께 시간이라는 부분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으세요. 피조물들에게 의미가 있어서 맞추실 분이죠. 하나님은요,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에 실제적인 주관자가 되시니까 그냥 어제와 오늘이,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오늘이 또 천년이 하루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다 끝난 말씀, 옛날 말씀 좋은 거 나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옛날이 아니라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따라갈 기회를 하나님이 또 오늘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혹시 우리가 더 이상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환경에 서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담아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내용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열방에 대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나라도 저 나라도 특히 바벨론 되게 많이 기록했네. 그리고 이걸 읽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특별판으로 예레미야라는 거대한 두루마리 중에 바벨론 파트만 따로 기록해서 지금 스라야의 손에 준 거예요. 그게 59절 이야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뭐냐? 60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해 기록한 이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두루마리죠. 그리고 스라야에게 줘서 그걸 전달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그 땅으로 가게 될 사절단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에게 명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도착해서 두루마리를 읽어주고 하나님이 이곳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62절 표현이 딱 그렇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된 그 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읽어주고, 이건 명확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바벨론은 가라앉을 것이다 하며 강 속에 그걸 던져 넣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지금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열방에 관하여 설명하고 계신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하여 진행됐는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선포하고 또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 추가적인 복사본을 가지고 스라야에게 줘서 또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먼 타국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읽어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미 온전히 존재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달되는 시간, 전달되는 때, 전달돼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세요. 그냥 누구나 읽어보고 은혜를 받으라가 아니라 이건 그 시간에 그곳에서 정확하게 읽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라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지금의 우리의 상황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채워주신, 믿어지게 하신 것이 이번 추석 때 연휴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전달하라고 담아주신 거라면, 그럼 우리는 이 스라야가 실제로 가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전달한 명령대로 실제로 그가 해야 되듯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의 그 일을 위해 그렇게 구별된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언제나 내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이 언제나 옳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옳다라고 할 땐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입장에서 옳으냐 그르냐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미뤄요. 다음번 기회로. 근데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미뤘는데도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 경우도 있지만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가 하나 둘씩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미루면 안 되는구나, 그거 지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드기야 왕 4년에, 자 59절이죠. 시드기야 왕 4년에 바벨론의 사절단으로 스라야가 갈 때, 오늘 본문은 약간 난해한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갔냐? 왜냐하면 오늘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가서 상황을 다 보고 돌아온 다음에도 바벨론을 배반한 게 돼요. 그러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는 게 정상이겠죠, 바벨론의 입장으로는. 그런데 그 왕이 자신의 그 나라를 두고 이렇게 다녀올 수 있나? 그래서 학자들은 시드기야 왕이 간 게 아니다, 시드기야 왕의 사절단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시드기야 4년째에 바벨론에 앞서 1차, 2차 끌려간 사람들 앞에서 두루마리를 읽어줘야 되는데, 시드기야 11년째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시드기야는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죠. 시드기야에게 있어서는 왕위에 영원히 있지를 않고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바벨론을 배반하기 때문에 시드기야에게 있어 크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점을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전에 바벨론에 가서 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시점이 좀 이상하죠. 바벨론이 최고로 강성한 상황에 그 무슨 일을 당하라고 이걸 읽어주란 얘기입니까?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먼 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 선포를 통해 이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몇 년 전에 선포하게 거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내용을 마음에 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앞서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대로 다짐하고 결단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가 다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스라야가 상황이 안 돼서 못 읽고 그냥 도로 가져왔어요, 바벨론 갔더니 그거 읽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이러면 지금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순종 안 한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면을 통해 그 고귀한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 땅에서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특별판
바벨론 소책자를 묶어가지고 유브라데 강 속에 빠뜨리며 똑같이 예레미야가 전하라고 한 대로 64절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피폐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게 하셨을 거예요. 오늘 그 과정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 인생이 사용되어지는 중에 있는 거라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이때를 위함입니까?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건가요? 확인해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번 기회가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까? 그럼 뭘 전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내 지금 믿어지고 기뻐하고 있는 이걸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우리는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위한 온전한 통로로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땅의 사람들이 반응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우시고 누군가를 통하셔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우리 마음이 새 힘을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 전달하라는 말씀인가? 이거 가족들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막 굉장히 설레이고 뜨겁고 한 말씀들을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담아놓고 계시는 걸지도 몰라요. 평소 같으면 그거 뭐였지 하고 까먹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특별한 말씀들은 계속 머리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명절에 혹시 저에게 하나님 말하라고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제가 제 얘기를 또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의 인생의 시간 중에 선포해야 될 때 선포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선포를 하게 하시지 않는 대목이 저의 인생에 딱 발생한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실 때는 그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의 사역자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구별하고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기 원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것을 담고 담은 것을 함께 나누고 나눈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달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아울리치가 특정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거였다면 이번 명절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이런 스라야와 같은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 준비시키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한 통로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선포하게 하실 때 그 내용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 일으키기 원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기도로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이 끝났는데 이 끝난 말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목도하고 나아갈 일들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바벨론 현지에서도 일어나야 하기에 하나님은 스라야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바벨론 편을 전달하게 하시는 대목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시간을 위하여 우리로 준비하게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든 하나님 쓰시기 원하신다면 사용해 주소서 구별하여 우리 자신 올려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시간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어지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3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